누가복음 18장.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르시기를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으며, 또 그 성읍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원수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 주소서라고 하더라.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그 후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시며,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그 후 주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도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주께 데려오니 이는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어떤 관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라.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더라. 예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고 하시더라. 그때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린 자로서 이 현세에서는 여러 배를 더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12를 데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조롱을 당하며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게 되리라. 또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이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니라. 그들은 이런 일 중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은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더라. 주께서 여리고에까지 가까이 오셨을 때 어떤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무슨 일인지 묻더라. 그들이 소경에게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라.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였으나 그는 더욱더 소리 지르기를 다윗의 아들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멈추시어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니 가까이 데려온지라. 주께서 그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으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어 주를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곳을 지나가시더라. 보라 사케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더라. 그는 예수가 누군지 보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주를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주께서 그 길로 지나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자 그를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으리라고 하시니 그가 서둘러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더라. 무리가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과 더불어 손님이 되어 들어갔도다 라고 하더라. 그때 사케오가 서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 주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때에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고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5성읍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고 하더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 신이이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곳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 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라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서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 고 하더라. 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올라가시더라. 주께서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 근처 베파게와 베단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 가운데 돌을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메어놓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보리니 풀어서 이리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고 하면 너희는 그에게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 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보고 그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고 있을 때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펴놓고 예수를 그 위에 태우더라. 주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주께서 이미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모든 무리가 자기들이 보아왔던 모든 능력 있는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하늘에는 화평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더라. 무리 가운데서 바리새인 몇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가까이 오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울며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이 너의 날에 너만이라도 너의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의 눈에서 감추어 졌느니라. 그날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때에는 내 원수들이 너의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서 가두리라. 또 그들은 너를 땅에 내어 치리니 내 안에 있는 내 자식들까지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감찰하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내어 쫓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가 주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더라. 그러나 모든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므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 20장 그 무렵 어느 날 주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주께 말하기를 무슨 권세로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지 또 누가 당신에게 이 권세를 주었는지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노니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고 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고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라고 말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우리를 돌로 치리라고 하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어디에서 온 것인지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고 하시니라. 그때 백성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때가 되어 주인이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어 포도원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더라. 그래서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 종도 때리고 모욕을 주어 빈손으로 보냈더라. 그리하여 그가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이 사람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았더라. 그때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그들이 그를 보면 존중하리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를 보고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하더라. 또 주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된 것이 무슨 뜻이냐?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지겠고 또 그 사람 위에 그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 가루로 만들리라고 하시더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에 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주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때 그들은 주를 주시하고 의인으로 가장한 정탐꾼들을 보냈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말씀을 책잡아서 총독의 권력과 권세에 그를 넘겨주려 함이더라. 그들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는 당신께서 올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누구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진실하게 가르치시는 줄 아나이다. 우리가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내게 보이라. 그것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카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고 하시더라. 그들이 백성 앞에서 주의 말씀을 책잡을 수 없는지라 주의 대답에 놀라며 잠잠하더라. 그 후에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 몇 사람이 와서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얻고서 죽었는데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의 아우가 형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해 후손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나이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손이 없이 죽고 둘째가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그도 자손이 없이 죽고 또 셋째가 그녀를 취하였고 그와 같이 하여 7이 다 자손이 없이 죽고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7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여인은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는 고로 모세도 그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를 때 가시덤불에서 이를 밝힌 것이라.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분께는 살아있음이라고 하시더라. 그때 서기관 중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말씀을 잘 하셨나이다 라고 하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묻지 못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도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 라고 하시더라.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는 인사받기를,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잔치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를 좋아하고 또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니 그들은 더 큰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21장. 주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궤에 연보 넣는 것과 또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 모든 사람은 그들의 풍덕한 데서 하나님께 연보로 넣었지만 그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시더라. 몇 사람이 성전이 얼마나 우아한 돌들과 예물로 단장되었는가 성전에 관하여 말하고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그날이 오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표적이 있겠나이까? 라고 하더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때가 가까웠다고 하리라. 그래도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전쟁과 소요에 관하여 들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겠지만 당장 끝은 아니니라고 하시니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큰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며 기근과 역병과 무서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하늘로부터 있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리니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고 가리라. 그때가 너희에게는 증거하는 기회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미리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라.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자가 반박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구병과 지혜를 주리라. 너희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에 의해서 배반당할 것이며 그들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결코 손상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혼을 얻으라.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그 패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고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로 가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 날들이 복수의 날들임이니 모든 것을 기록된 대로 이루려 하는 것이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사람들과 젖 먹이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 땅에는 큰 고난이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날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 고 하시더라. 주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셔서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거하시더라. 모든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계신 주께로 나아오니라. 22장.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더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주를 죽일까 하고 간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때 사탄이 12 가운데 하나인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그가 가서 어떻게 주를 배반하여 그들에게 넘겨줄 것인가를 선임 제사장들과 군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하니 그들이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정하니라. 또 그가 약속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주를 배반하고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그때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이 되었는데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먹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성읍으로 들어가면 물통을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냐고 하시더이다 하라. 그러면 그가 잘 갖추어진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고 하시니라. 그들이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 시간이 되자 주께서 앉으시고 12 사도들도 주와 함께 앉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양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그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고 저녁 식사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그렇지만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의 손이 식탁 위에 나와 함께 있었도다. 참으로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그 일을 행할까 하여 그들 가운데서 묻기 시작하더라. 또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으니 이는 그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지는가에 대해서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 나라의 왕들이 그들에게 주권을 행사하며 또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공로자들이라 불리려니와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고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더 작은 자같이 되며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할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큰 자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너희는 내가 겪는 시험에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이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사실을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돈 지갑과 식량 주머니와 시인 없이 보낼 때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없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는 돈 지갑이 있는 사람은 가질 것이요 식량 주머니도 마찬가지요 또 칼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팔지라도 살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간주되었다고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는 나에 관한 일들이 끝이 있음이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보소서 여기 칼 2자루가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충분하도다 하시더라. 주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주를 따라가더라. 그곳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들로부터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우어 주더라.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그들이 슬퍼하다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리를 보라.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서 가다가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라고 하더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 버리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만하라 하시고 그의 귀를 만져서 고쳐 주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 온 선임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또 흑암의 권세니라고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주를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가니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더라. 사람들이 관정 한가운데에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아 있더라. 그런데 어떤 여종이 불 옆에 앉아 있는 그를 보고 유심히 보다가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니 그가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여자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라.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너도 그들에게 속한 자라고 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1시간쯤 지난 후 다른 사람이 장담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으니 이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임이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는데 곧 닭이 울더라.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주를 조롱하고 때리며 주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치며 주께 물어 말하기를 예언하라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냐 하고 또 그들은 많은 다른 것으로도 주께 모독하여 말하더라. 날이 새자말자 백성의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와서 주를 그들의 공회로 끌고 가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내가 너희에게 물을지라도 너희는 나에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또 나를 가게 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후에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을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 모두가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대로 내가 그니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었으니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리요? 라고 하더라. 23장 무리가 모두 일어나서 주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의 왕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니 빌라도가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라고 하시니라. 그때 빌라도가 선임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여 말하기를
그는 갈릴리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 지방을 두루 다니며 가르침으로 백성을 선동하였나이다 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듣자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가 묻더라. 그런 후에 그가 헤롯의 통치구역에 속한 줄을 알자마자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에게로 그를 보내니라. 헤롯이 예수를 보자 매우 기뻐하더라. 이는 그가 주에 관해서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를 보기 원하였으며 또 주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을 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많은 말로 주께 묻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그러자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맹렬히 주를 고소하더라. 그때 헤롯이 자기 전사들과 더불어 주를 멸시하고 조롱한 후에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더라. 빌라도와 헤롯이 전에는 서로 적대 관계였는데 그날은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선임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현혹한 자라 하여 내게 데려왔도다. 보라, 내가 그를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나 너희가 고소한 일에 대하여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을 찾지 못하였고 헤롯 역시 잘못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를 그에게로 보냈음이라. 보라, 그가 사형을 당할 만한 일을 행한 것이 없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한 후 놓아 주겠노라고 하니라. 명절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게 되어 있더라. 그러자 그들이 일체가 되어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을 처단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하니 그는 그 성읍에서 난동을 부리고 살인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자더라.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줄 의향으로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으나 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그래도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매질한 후 놓아 주겠노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큰 목소리로 재촉하며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하니라. 백성과 선임 제사장들의 목소리가 우세하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대로 하도록 판결을 내리더라.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난동과 살인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그 자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예수를 그들의 의도대로 하라고 넘겨주더라. 그들이 줄을 끌고 갈 때 시골에서 돌아오는 쿠레네인 시몬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더라. 백성의 큰 무리와 주를 위하여 통곡하고 애도하는 여인들이 주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그날이 오면 그들이 말하기를 잉태할 수 없는 자와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는 태와 빨려 본 적이 없는 저지 복이 있도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에게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하며 또 언덕에게 우리를 덮으라고 말하기 시작하리라.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렇게 행한 것을 보면 마른 나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하시더라. 그때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에 처하려고 주와 함께 끌고 가더라.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악자들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또 사람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있는 관원들도 주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그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하라고 하더라. 그때 병사들도 주를 조롱하고 가까이 와서 식초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고 하더라. 그의 위에는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고 쓴 명패도 있더라.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라.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되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그때가 제6시경이었는데 어두움이 온 땅을 제9시까지 덮더라.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을 거두시니라. 이러한 일을 본 한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라고 하더라. 또 그 광경을 보려고 함께 온 모든 무리가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들의 가슴을 치며 돌아가더라. 주를 아는 모든 사람과 갈릴리에서부터 주를 따라온 여인들도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보더라. 그런데 보라, 공회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더라. 그는 그들의 결의와 실행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며 유대인의 한 성읍 아리마대 사람으로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하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시체를 내려 세마포에 싸서 한 번도 시체를 누인 적이 없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안치하더라.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안식일이 가까워 오더라. 그때 갈릴리에서 주와 함께 온 여인들도 따라가서 그 무덤과 그의 시체가 어떻게 놓여 있는가를 보더라. 그 후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더라. 24장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들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매우 당황해하고 있을 때 보라, 두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그들 곁에 서 있더라. 그들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 있을 때에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기억하라.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겠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 고 하셨느니라 고 하더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11명과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런 일을 사도들에게 전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이었더라. 그들의 말이 사도들에게는 하찮은 이야기로 여겨져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구부리고 보니 그 세마포 옷들이 따로 놓여 있는지라. 그가 일어난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떠나니라. 그런데 보라, 제자들 중 2사람이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걸으면서 슬픔에 잠겨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고 하시니 그중 클레오파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근래에 일어났던 일을 당신 혼자만이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하더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냐? 라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적과 말씀에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는데 선임 제사장들과 우리의 관원이 사형 선고를 받도록 그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 그분이라고 믿고 있었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일들이 있은 지 셋째 날이니이다. 게다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일찍 무덤에 가 보았으나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다 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니이다. 또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갔으나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인 것만 보고 그분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왔는데 그는 더 가실 것 같이 하시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강권하여 말하기를 저녁이 되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라고 하니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시니라. 그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러 앉으셨을 때에 밥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니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하며 당장 그 시간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보자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와 또 주께서 빵을 떼실 때에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졌는가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또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고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제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니라. 보라, 내가 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시어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그들이 주를 경배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계속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더라. 아멘. 아멘.